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갖고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심기제라는 분이 심충기라고 하는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소설 속에 있는 한 이야기가 회자가 되면서 고사성어가 만들어졌는데 노생지몽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노생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몽은 그 사람이 꿈을 꿨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생지몽하면 노생이란 사람이 꾼 꿈, 그런 뜻이죠. 그 소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시골에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생활이 아주 어려운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늘 불평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삶도 어렵고 생활도 어려운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이 노생이라는 청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막에 머무르게 됩니다. 주막에 있는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이 여씨라는 주인이에요. 주인에게 이제 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많은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씨라는 주막 주인이 내가 밥을 지어줄 테니까 그 밥을 먹고 편안하게 길을 가게 하면서 밖으로 나가 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씻어가지고 불 위에 올려놓고 베개를 하나 줍니다. 이 베개를 베면 잠이 잘 올 거야. 그러면서 베개를 내줬는데 노생이라는 젊은이가 베개를 베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는데 이 노생이라는 젊은이가 꿈속에 어여쁜 아가씨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그 아가씨 집이 엄청나게 부유한 집이에요. 그 부잣집 딸과 결혼해가지고 그 부잣집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막 시험 보는 것마다 급제를 하는 거예요. 벼슬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다 또 무술까지 배웁니다. 얼마나 무술을 잘하고 무기를 잘 다루는지 장군이 돼가지고 전쟁터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벼슬이 높아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나라에서 최고 관직에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와요. 정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생이라는 젊은이가 관직이 높아지고 출세하고 그 모든 백성들한테 덕망 있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으니까 그를 끌어내기 위한 정적이 온갖 술수를 다 벌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국가 모반죄로 걸려들게 돼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사형 직전에 겨우 목숨만을 구하고 낙향하게 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가서 또 한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인생이 부귀영화 누리는 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차라리 젊었을 때 그 가난하지만 시골에서 마음 편하게 농사 짓고 친구들과 어울려 재밌게 지냈던 때가 더 행복하다. 그런 생각으로 후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깨서 보니까 그 주막 주인이었어요.
주인이 깨운 뒤에 마당을 보니까 아까 주인이 밥을 하겠다고 씻어가지고 불 위에 얹어놓은 그 밥이 아직 끓지도 않은 거예요. 밥이 끓지도 않은 그 짧은 시간에 꿈속에서 무려 80년의 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결국 그 끝은 역시 또다시 한탄할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힌 자기 자신의 일생을 보면서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덧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소설 속의 에피소드예요. 노생지몽.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뭔가 내가 이룰 것 같은 거, 그거 가질 것 같으면 내게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슬픔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얻고 보아도 역시 거기에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상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찰나처럼 지나버리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고, 신앙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적 삶을 사는 것인가. 제가 2016년에 그 밴쿠버 삼성교회에 있을 때 7년 동안 그 화이트캡스라고 하는 프로축구단의 선수로 오셨다가 선수로 일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이영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화이트캡스하고 모든 계약을 종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쯤 시간이 지나면서 저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차를 마신 적이 있어요. 같이 식사하고 난 뒤에 차를 마시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한국에 갈 날짜를 딱 정해놓고 나니까 일정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또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한국에 가면 한국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문제 뭐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 끝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한 가지 살아가는 지혜가 하나 생겼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요즘 매 순간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그 지혜를 알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이트캡스에 처음에 프로 선수로 왔을 때에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름을 날리고 내 몸값을 높이고 경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돼 있었는데, 이제 그 생활을 끝내고 내 고향 본국인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결정하고 티켓팅을 딱 해놓고 나니까 지금 남아있는 내 이 시간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건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사람을 하나 만나도 예전처럼 그렇게 만나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전에는 잠깐 만나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약속도 미루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내가 돌아갈 시간을 정해놓고 나니까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는. 시간이 많아서 이 사람 오늘 만나고 2달 뒤에 또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만나면 이제 밴쿠버에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에는 내가 누가 만나자면 내가 시간을 내준 것 같은데 이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 나한테 시간을 내준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에 집중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전에는 하다가 내일이 바쁘거나 하면 미루고 다음에 하면 되지 하고 일을 미룬 적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걸 내가 해야 되면 지금 이걸 내가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로는 다르지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남기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집사님과 저와 대화 속에서 제가 느낀 느낌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매사에 오늘을 예수님의 삶 시간 속에 마지막 날처럼 여기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을 사시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자세였어요. 오늘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근데 같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듣고 싶었던 질문이 뭐였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제자답고 신앙인답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늘 이 질문을 듣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마다 하는 질문이 뭡니까? 주님,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최고의 권자에 오를 텐데 그때 누가 오른편에 서고 누가 왼편에 설 겁니까? 노생지몽처럼 높은 자리에 대한 질문, 부귀영화에 대한 질문, 세상 풍요에 대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로부터 듣고 싶은 질문은 그게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질문은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사람을 만나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 그걸 알려주세요. 이 질문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질문하고 무엇인가 물을 때 혹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주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질문의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마음속의 간구는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로부터 듣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의 필요한 것, 너희들의 있어야 할 것,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 그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들은 다 아버지가 주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 본질이 있어, 본질. 그게 바로 이거 아니니?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랬듯 아무도 주님에게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묻는 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아마 말씀으로는 전하지 않으셨는데 사인으로 전해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가진 이 마음, 이 자세, 이 결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었더니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였더라 그래요. 근심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이란 주님이 가지신 그것과 똑같은 걸 우리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주님께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 주님께서 오늘을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선 우리 마음에 한 가지 다짐이 있어야 돼. 그게 뭘까요? 주님의 다짐이에요.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이걸 다짐하면 두 가지가 극복이 돼요. 첫째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쩌면 독백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주님께서 잠시 뒤에 자신을 배신할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등지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도망가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을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들을 어떻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마음에 다른 결심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딱해 보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괘씸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침을 뱉고 욕하는 그 유대인 무리들이 섭섭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애처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가지셨던 그 결단, 그 각오를 나도 가질 수만 있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면 용서하게 돼요.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나한테 침을 뱉고 욕을 해도 혼자 눈물 흘리면서 긍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마음, 주님이 가지셨던 그 결단, 그 각오를 나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긍휼의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사랑해 하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가 없게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십자가가 가벼워져요. 근데 내가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다 생각하면 십자가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무거워져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더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생각하면 십자가가 점점 무거워져요. 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그 십자가가 이상하게 가벼워져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인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예고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 내용의 말씀은 다르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 십자가가 가벼워지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네, 3번째 기도한 뒤에 주님 마음에 한 가지 각오가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 십자가가 끝이야. 십자가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야.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벼워져. 제자들을 깨우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말씀 속에 주님은 아는데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얘들아, 함께 가자.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너무 가벼워졌단다. 너희들도 이걸 알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얘들아, 내가 가진 이 마음 너희들도 함께 가지면 어떻겠니? 그 말이에요. 그 말. 갈 곳이 없어서 함께 가자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함께 품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나도 품으면 내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내가 지금까지 지고 있었던 십자가가 이상하게 가벼워져요. 이상하게 가벼워져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겁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내가 가지면 주님이 느낀 그 평안이 내 것이 돼요. 주님이 결심하신 그 결심을 내가 같이 결심하면 주님이 누렸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세상 물리적인 세계가 바뀌는 거,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주님이 가지셨던 그 결단을 내가 가졌더니 주님이 느낀 그 느낌을 지금 내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과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 십자가가 전에는 그렇게 무거웠는데 이제는 솜털보다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맛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이 가졌던 그 고백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 생각을 품으면 사람이 너무 좋아져요.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용표 집사님이 한국에 티켓 딱 해놓고 본국에 돌아갈 생각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천국이라는 곳에 시간 정해놓고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날을 생각하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천사로 보일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곁에 원수를 보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옆에 무서운 칼을 들고 있는 사람 보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옆에 사람을 보내신다고 하면 천사 아니면 보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사람을 보내신다고 하면 나를 도울 동력자가 아니면 보낼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언제 눈이 열려 보일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는 걸 알면 그게 보여요. 천사처럼 보이고 이렇게 좋은 동력자가 없어요. 내가 진 십자가 무거운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십자가인 걸 보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세상한테 바뀌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과 결단과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온 세상이 다 바뀝니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기적을 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